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또 앞뒤에 계신 분들과 따뜻하게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당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살릴 축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살릴 축복의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오늘 말씀 속에서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말씀 속에서 큰 은혜 받읍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급하게 전화를 해야 되는데 휴대폰에 배터리가 다 된 거예요. 야, 이게 이제 꺼질 것 같아요. 그 순간 얼마나 급합니까? 꼭 필요한 게 있죠. 뭐가 필요합니까? 충전기 아니면 보조 배터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막 주머니를 막 뒤져봤어요. 보조 배터리도 없어. 또 가방을 막 뒤져봤어요. 야, 신기하게도 가방에 이것저것 막 다 있습니다. 지갑도 있고 카드도 있고 돈도 있고 또 맛있는 간식도 있고 양산도 있고 볼펜도 있고 다 있는데 진짜 필요한 거, 지금 당장 진짜 필요한 충전기가 없어요. 보조 배터리가 없어요. 그 순간 막 어떻습니까? 야, 이거 다 있는데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냐. 꼭 필요한 것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죠. 스마트폰은 그렇죠, 전원이 꺼져버리면 정말 최신 기종이라도 아무 쓸모가 없어요. 전원이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고 그냥 금은 유리 조각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교회가 세상에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을 줄 수 있는 것, 이게 뭘까요? 세상이 우리에게,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를 교회를 향해서 원하는 게 뭘까요? 우리 교회가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품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습니까? 꼭 필요한 것들. 여러분, 세상은요 정말 밤낮 가리지 아니하고 돈과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장, 좋은 학교, 그렇게 들어가면 성공하고 또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상하게도 세상은요 점점 발전하고 점점 편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그냥 집에서 청소도 안 해요. 로봇 청소기가 막 청소를 해주고, 또 빨래도 예전에는 그냥 우물가에 가가지고 아니면 냇가에 가가지고 그렇게 빨래를 했는데 요즘에는 세탁기에 넣어가지고 자동 누르면 끝나요. 그렇게 편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지쳐가고 있고 공허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상담센터다, 또 텔레비전에 소통, 상담, 이런 선생님들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가정이 흔들리고 또 다음 세대들이 방향을 잃어가고 있고 사람들의 그 마음이 비어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돈이 없어서 그런가요? 물질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아니죠. 세상은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또 편해지고 있지만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공허해지고 외롭고 힘들고, 그렇죠, 지쳐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 교회에게 물으십니다. 세상이 정말 필요로 하는 건 너희 교회가, 너희가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교회는 정말 우리와 다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 이거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것, 이거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가장 귀한 보물,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걸 놓치면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전 미문 앞에 평생 걷지 못하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어요. 그래서 그에게는 그냥 성전 앞에 나가서 구걸하면서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동전 몇 입 던져주면 그걸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동전 몇 입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을 줍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 앞에 이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변하고 완전히 달라지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전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그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그런 영적인 능력, 복음의 능력이 사라졌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귀한 보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담대하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사람, 구원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그렇게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핵심은요, 이거예요. 우리 따라해 봅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살립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살립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시작.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살립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살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세 가지로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첫 번째로 사람의 필요를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의 필요를 외면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리는 교회는요,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뭐 건물을 크게 짓는 것, 아름답게 짓는 것, 여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교회 뭐 프로그램, 좋은 프로그램 만드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영혼을 바라보는 것, 그의 필요를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되더라는 거죠. 자, 사도행전 3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9 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분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3시, 제6시, 제9시. 그 본문의 제9시는요, 오늘날로 그 시간을 계산하면 오후 3시, 오후 3시인 거예요. 이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오후 3시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전 입구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그의 나이가 40이 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한 번도 자기 힘으로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날도 아마 성전에 어떤 사람이 업어가지고 성전 문 앞에 둔 것 같아요. 걸어온 게 아니죠. 성전 문 앞에 두었는데 이제 업혀와가지고 거기서 하는 일이 뭡니까? 구걸하면서 살아갑니다. 구걸하면서 살아갑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성전 미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자어로 따지니까 이게 미라는 단어가 아름다운 미, 아름다운 미. 그러니까 문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 앞에 가장 절망적인 인생이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은 화려하고 아름다운데, 그런데 그 절망적인 삶, 사람이 무너져 있어요. 한 사람이 무너져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그 문을 통해서 예배드리러 사람들이 갑니다. 그 사람을 봅니다. 근데 아무 감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왜 이 장면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 거지, 이 안전뱅이, 정말 단순히 몸이 불편한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을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죄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스스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나도 정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런 안전뱅이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그린을 지나갔어요. 아마도 처음 봤을 때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익숙해지면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동전 한 입 던져주면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와 요한도 그냥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 그 시간에는 좀 달랐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달랐어요. 자,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주목하였대요. 주목하였대요. 그냥 잠깐 쳐다봤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 그의 아픔을 마음에 담고 바라보았다, 그런 뜻이죠. 세상을 살리는 교회는 먼저 그 사람의 필요를 보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교회죠. 바라보는 교회죠. 저희 다니엘이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어머니들 이렇게 모임이 있잖아요. 저희 아내가 그 어머니의 모임에 몇 번 참석해서 만났던 사람이 있어요. 그때마다 만나가지고 반갑게 인사 나누고 또 교회 한번 나오시라고 건면하기도 하고 그렇게 또 예수 믿어야 된다고 권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아내에게 전화가 왔어요. 꼭 좀 만나달라고, 꼭 한번 만나자고. 그래서 급하게 그날 만났어요. 저도 나가서 같이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집이 빚을 졌어요. 그리고 집이 이제 빚져가지고 그 빚을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이혼을 했어요. 각자의 빚을 안고 이혼을 했어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홀로 2아이를 키우는데 이게 너무 삶이 막막한 거예요. 언제 이 빚이 끝날지 모르겠고 언제 이 고통이 끝날지 모르겠고 너무 힘든 거예요. 삶이 너무 버거워가지고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대요. 산으로 올라가서 아이들을 그냥 밀어버리고 자기도 뛰어내릴까 이런 생각으로 이제 산을 올라간 거예요. 근데 올라가면서 문득 그냥 아내가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 말이 생각이 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이 말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전화해볼까 하면서 그 산에서 전화를 한 거죠. 그 전화 한 통이 생명을 살렸어요. 그분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또다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그분이 또 그분의 자녀가 다 교회로 나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날 그분에게 필요한 것들은 돈이 아니었어요.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 자기 손을 잡아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필요를 알고 그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주목하는 관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전뱅이 먼저 주목하여 바라본 것, 여러분, 이것처럼 정말 우리 교회도 사람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우리 정말 이 호평동에 맞벌이 부부들이 많은데 이들이 아이들을 갖다가 돌보지를 못해가지고 부모님이 계시면은 부모님에게 맡기면 되는데 부모님이 안 계신 그런 맞벌이 부부들이 있어요.
그들의 아이들을 그냥 학원으로 돌리고 이러는 거예요. 학원비 얼마 정도? 100만 원 기본. 어떤 게 방법이 있을까? 우리 교회가 그걸 갖다가 좀 들어줄 수 있는 뭐 이런 역할을 하면 안 될까? 그 공부방이나 이런 거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던 중에 또 남양주시에서 시작하는 상상 놀이터를 만나게 되고, 또 교회가 돌봄센터, 상상 놀이터 돌봄센터를 하게 되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지역 아동센터는 이게 소득 수준에 따라 가지고 아이들을 맡아요.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들은요, 소득이 높으니까 지역 아동센터를 지원할 수가 없어요. 또 학교에서 하는 돌봄센터도 있는데 그게는 인기가 좋아가지고 줄을 섰네요. 또 한편으로 아이들이 그 돌봄센터를 잘 안 가고 싶어해. 왜냐하면 학교에서 공부했는데 또 학교에서 남아 있으니까 또 공부하는 기분이고 환경이 똑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중에 이렇게 좋은 건물이 그냥 아무도 없는 공허한 그런 건물인데 이곳을 아이들이 주중에 와서 공부하기도 하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상상놀이터를 또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또 우리 교회가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정말 외롭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분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분들을 돌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분들을 돌봐야 되는데 외롭게 돌아가시는 분들, 또 몸이 아프면은 교회를 못 나오셔. 몸이 아프면 교회를 못 나오셔. 근데 자녀들은 우리 교회를 다니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교회하고 관계가 끊어져, 연락이 끊어져, 소통이 끊어져. 교육자들이 바뀌고 이러다 보면 소통이 자동적으로 끊어져. 이분들과 계속해서 연결하고 소통하고 그분들을 신방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또 제가 요양센터를 하게 되었어요. 여기 방문하면서 그분들을 돌보면서 그분들에게 또 계속해서 아파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지만 집에서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사역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돌봄과 복지와 시니어 사역, 이 한 사람도 정말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 그래서 꿈꾸면서 만들었어요. 사람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리는 교회는요, 거창한 일을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한 사람의 필요를 바라보고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교회였어요. 우리 호평제일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되어서 상처 입은 영혼들의 그 손을 잡아주고 그들을 품고 그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에 무엇을 주어야 합니까? 자, 본문 6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참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베드로가 자기에게 없는 것을 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대신 자기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주려고 했죠. 그게 돈이었습니까? 아니죠. 권력이었습니까?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성공도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가지고 있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했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구나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면서 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꽃집을 하는 사람들은 꽃을 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꽃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빵집을 하는 사람들은 빵을 팔죠. 빵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의사들은 치료를 하죠. 치료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지식을 가르치죠. 가르치면서 나누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요, 교회는 무엇을 주어야 합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게 교회가 가진 가장 귀한, 가장 큰 보물이거든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이 안전뱅이, 이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이 이어집니다. 사람들이요, 예수님보다 분명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했는데 이 베드로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야, 베드로 대단하다. 정말 능력이 있다. 야, 이 능력이 많은 사람이다. 이러면서 막 칭찬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곧바로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내 능력이 아니야. 내 경건이 아니, 나의 경건이 아니야. 이 사람을 걷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러면서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죠. 베드로가 그 영광을 자기의 것으로 잡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올려드렸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살리신 분은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요, 능력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내 것으로 돌릴 때가 있죠. 여러분, 뭔가 일이 잘 되고 적시로 병이 낫고 사업이 잘 되고 모든 문제가 또 하나하나 해결될 때에 그걸 내가 잘해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엎드려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사람들은 또 때로는 이상한 기적들을 막 좋아하죠. 이상한 기적들을 좋아하고 그러면서 그 기적만 쫓아가려고 하는데 성경은요, 가장 큰 능력이 그런 기적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 사람들 눈에는 실패로 보이는 그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힘없이 죽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너무나 약해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이기게 하셨어요. 가장 약해 보이는 그곳에서 가장 큰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어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좋아하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그냥 성공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배가 부를 때도 감사하고 배가 고플 때도 감사하고 풍족할 때도 감사하고 또 부족할 때도 감사하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능력이 뭐냐? 환경이 좋아서 아니 뭐 돈이 많아서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일어날 수 있다. 문제가 없어서 아니에요. 십자가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죠. 여러분, 세상은요, 힘 있는 사람이 위대하다, 승리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죠.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자리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정말 십자가는 가장 큰 절망이 가장 위대한 소망으로 바뀐 곳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가장 큰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사랑이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을 전할 때 여러분, 세상이 살아나고 사람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세상이 변화됩니다. 우리 호평제일교회가 가장 큰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세상을 살리는 또 교회로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역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 여러분,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정말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자,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여기 말씀을 잘 보십시오. 안전뱅이가 그냥 단지 걷게 되었다 이러면서 끝난 게 아니에요. 걷고 뭐 뛰고 이러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뭐 했죠? 하나님을 찬송하니. 하나님을 찬송했대요. 이게 사도행전 3장의 결론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은요, 단 한 사람, 그 사람의 다리를 고쳤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방향을 바꿨대요. 구걸하던 사람이, 소망이 없던 사람이,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어요. 절망 속에 앉아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게 교회 사명이고, 이게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라. 멋진 말 아닙니까? 베드로가 정확하게 자기가 가진 것을 알고 있었어요. 나에게 금과 음은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너에게 줄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있는 것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스스로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가진 사람인가? 정말 우리 교회는 세상에 무엇을 줄 수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두려워해요. 겁을 내요. 안 들을 건데요, 고집이 센데요, 말을 안 들어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담대하셔야 돼요. 교회사에 이런 재미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중세시대의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청에 방문을 했어요. 근데 교황이 이 토마스 아퀴나스, 유명한 신학자 아닙니까? 그에게 이 금은 보화가 있는 창고를 보여주면서, 야, 보십시오, 이제 교회는요 더 이상 금과 음이 내게 없다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막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었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조용하게 이렇게 말을 했대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도 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참으로 마음을 울리는 소리 아닙니까? 교회가 세상을 닮기 시작하면 세상은요 교회를 찾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질 때 세상이 교회를 찾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돈을 줄 수 있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좋은 정보를 주는 곳도 너무 많습니다. 즐거움을 주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 죄를 용서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는 그런 곳이 없어요. 이거는 오직 예수님만, 교회만이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고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인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예배당 안에서 머무는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런 공동체, 그게 교회인 거죠. 우리가 이 상상놀이터 돌봄사역, 제가센터, 뭐 이런 복지사역, 이거 다음 세대 어르신 사역, 이거 감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단 한 가지예요. 단 한 가지.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정말 그 한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세워내기 위해서예요. 이게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고,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값진,
이것보다 더 큰 보물은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 가장 큰 선물, 이걸 가지고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담대하게 전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작은 성경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복음을 통해서 그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호평제일교회가 끝까지 이 사명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 그 미문 앞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 한 기적이 아니에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살릴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어느 교회가 노숙자들에게 이 밥을 제공했어요. 노숙자에게 밥을 제공하는데, 한 사람이 이제 그 밥을 받으면서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배가 고팠는데 오늘 이 밥을 먹고 배가 부르겠어요, 이러면서 감사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때 봉사자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오늘은 이렇게 밥도 드리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도 함께 들려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이러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몇 달 후에 그 사람이 다시 찾아와서 말하는 거예요. 그날 참 배가 불렀어요. 근데 이 배부름은 하루만 지나니까 끝이 났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내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 사람에게 밥만 제공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 사람의 필요만 제공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그 필요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 우리 교회가 가진 가장 귀한 것, 세상과 다른 것, 그걸 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돈과 성공을 줄 수 있다고 말하지만 새 생명과 영원한 소망을 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가진 가장 귀한 보물, 이건요, 건물 아니에요, 재정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계시죠? 십자가를 붙들고 계시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와 성경과 또 따뜻한 그 복음의 한마디, 한 영혼을 살리고 한 가정을 회복시키는 그런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호평제일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금과 나 없어도 내게 있는